네,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이 이제 끝나고 이제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은 참 봄을 기다리는 설렘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로 1월은 바쁘게 지냈을 텐데 2월은 다른 달보다 짧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늘 강건한 삶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시간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방관로 1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언제 오셨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나사로를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무덤에 갇힌 지 3일 후에,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4절로 올라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나사로의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살리는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듣는 우리 부합의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저주인 거예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기 위하여 지금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방관로 2번에 누가 또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습니까? 정답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그 유족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었으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같이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줘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도 죽음에 점점 가까워가는 운명에 갇힌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조문객들에게 식사로 둥근 빵과 계란과 그리고 둥근 렌즈콩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조문객들도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지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아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신 이 세계는 이처럼 죽음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사단의 죽음 권세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수요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보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로 3번에 마르다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며 느낀 두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본문 21절에 나와 있네요. 이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21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 22절에 이 막연한 소망을 마르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마치 새침대기와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생각나면 바로 즉시 말을 하는 성향입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성격대로 본문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아주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기 21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아닙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하여 서운함과 섭섭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마르다는 반가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본문 2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언뜻 볼 때 모를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적이고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모든 봉사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를 등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하실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의 말은 막연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막연한 희망과 기대는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 속에서 마르다의 말에 허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 가운데 허점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압니다, 아나이다 이렇게만 말했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가 쓰지 않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믿음의 기초는 지식과 정보였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좋아 보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믿음, 기대와 희망까지는 같지만 결정적인 능력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십니다. 방괄로 1번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보다는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었으나 본문 21절에 장소와 상황에 따라 또 24절에 시간에 따라 39절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제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당시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으며 지식적으로 그분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그러한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 신성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생명력이 결여된 화석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정통적인 신앙에 입각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 문제에 부딪히며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을 깨뜨려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방괄로 이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정답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성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고 휴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방관로 3번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본문 27절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생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 권능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부합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합의 성도님들,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구역 식구들이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및 온라인 예배에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에 힘쓰며 구역 모임이 어려운 현실 속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중보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둘, 전화 되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공급받아 가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3월 1일 화요일 교구 일꾼 세미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완전한 완치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섯, 부합교회 본당과 교육감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나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혔을 때 마르다처럼 화석화된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참된 본질로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모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모든 우울증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6과 9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